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제 나뉘어지는 대목을 지나면서 이사야서의 전반부의 주제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동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하나님께 위탁을 받았으나 지나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런 선언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걸 배웠죠.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사야의 예언은 유다의 함락이 아니라 그 함락 이후에 올 회복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극명한 차이점을 너무나 명백히 보여주는 40장이 시작되는 첫 단어가 바로 comfort,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방의 우상들과 이교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의 능력으로서 도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타락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방인들의 우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지에 대하여 명백히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신들이라면 나처럼 훗날에 될 일을 예언해보라.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일을 나처럼 예언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신들로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11절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오직 철공들과 장색들의 작품일 뿐이요 그들의 부를 채워주는 그들의 생산품들일 뿐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홀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만들어진 말도 하지 못하고 예언도 하지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배신의 행위였다고 그렇게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영광 찬양대가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학교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개요를 정리할 때 그 문장 속에 나타난 동사들을 먼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있는 동사들을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1절 안에서 4개의 동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문장의 구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신 하나님이신가? 이 1절 안에 4개의 동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규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창조예요.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 동사는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 세 번째 동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 네 번째 동사는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4개 창조하시다, 조성하시다, 구속하시다, 지명하여 부르시다라는 이 4개의 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규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지으셨다 하지 않고 창조하시고 또한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그리고 조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공부할 때 히브리어에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3개의 단어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바라입니다. 바라. 바라라고 하는 말은 creation이에요. 창조예요. 이것은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생성시키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이 무엇을 개발해낸 것을 가지고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창조라는 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아사입니다. 아사. 아사라고 하는 말은 make라고 하는 말인데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머티리얼들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머티리얼들을 이렇게 복합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퍼듐이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나무를 톱으로 켜고 자르고 또 못으로 박고 디자인에 따라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메이킹입니다. 이건 크리에이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야차르. 야차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 나오는 조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forming, 형성시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요, 놀라운 게 유기적인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고 그 태어난 아이가 또 자라고 어른이 되고 또 이렇게 육신적인 성숙만 아니라 내적인 성숙, 철없는 사람이 철이 들고 무지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포밍 되어가고 있는, 형성되어가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쓰여진 세 개의 단어, 바라, 아사, 그리고 야차르, 그 중에 두 가지 단어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지으셨다 할 때 야곱을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탄생한 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처음 탄생했을 때 야곱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그의 일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집요한 사랑의 추적으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그를 벗겨내고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격, 새로운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포밍 하셨다는 거예요.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첫사람 아담의 죄악을 유전받은 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집요한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크리스찬들로 To be ruled by God,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 힐 캐처, 아주 야비하기 짝이 없는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인생을 살던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처럼 오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확실히 어제보다 다르시기를 바라며 올해는 확실히 작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시간보다 다가올 내년이 더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로 이런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느껴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악이 유전되어진 그런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죄성에 복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셔서 그의 일생에 그와 동행하시며 마침내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변모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후손들이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께 또 죄를 범합니다. 이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 정말 다함이 없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하셨다. 이것이 1절에 나오는 세 번째 동사입니다. redeeming, 구속.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고 하는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다시 사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buy back. 내가 한번 놓쳤던 것을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나무를 깎아서 예쁜 배를 만들었어요. 이 배가 물에 잘 뜨는가 보기 위해서 물가에 가지고 나가 갯가에서 이 배를 물 위에 딱 이렇게 띄웠는데 이 배가 점점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야, 안 돼, 돌아와. 이거 내가 얼마나 너를 애지중지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이 물에 떠내려가는 그 배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따라가다가 급류에 휘말려서 이 물 어디론가 그냥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깎아서 만든 내 소유인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아랫마을을 아빠를 따라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아랫마을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만든 그 배가 골동품을 파는 가게에
이 쇼케이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한눈에 딱 보고 이건 내 거야,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가게 안으로 달려들어가. 아저씨, 저 배 내 거예요. 내가 깎아서 내가 만들었어요. 저 배 내가 물 위에 띄웠는데 물을 따라 내려갔는데 이게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저건 내 거예요. 저건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얘야, 이걸 네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아이가 이 배를 가지고 와서 나 그 아이한테 이 배를 샀다. 그러니까 네가 이 배를 갖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와. 그래서 이 아이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저금통을 깨뜨려가지고 그 돈을 꺼내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배를 샀어요. 세상에 얼마나 기막힙니까? 내가 만든 내 건데, 내가 상실했는데 그걸 돈 내고 사라고 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배가 너무 귀하니까 그걸 가가지고 돈을 갖다가 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꼬마가 배를 껴안고 그 가게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You are really mine. 넌 진짜 내 거야. I made you, I lost you, I bought you again. So you are really mine. 이 아이가 그 배를 껴안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가 내가 너를 다시 돈 주고 사왔어. 그러니까 넌 진짜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셔서 본래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악의 탕류에 끌려 내려가 여러분이 세상으로 정처 없이 다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사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사오신 거예요. 이것이 가알, 바로 다시 사온다는 redeeming이라는 단어의 개념인 것입니다. redemption.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You are really mine. 너는 정말 내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I called you by nam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누구를 보고 야 당신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석진아 이렇게 부를 때 이건 여러분 정말 굉장히 따사로운 그런 사귐을, 릴레이션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각기 그 이름을 불러 나를 따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아침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2절을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선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을 절대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거나 불 가운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련의 날은 오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자로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는 시시때때로 홍수가 엄몰하는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 날도 오고 어떤 때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는 그 불길 사이를 지나가야 할 때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왔어요. 홍해를 건너가야 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유다로 옮겨져 왕의 운하 건설 현장에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거대한 강들 속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 운하를 건설해야 되는 토목고 형사 현장에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십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water, I'll be there.
You'll not be drawn. 절대로 너희들 그물 속에 잠기지 않을 거야. When you walk through the flame, I'll be there. You'll not be burned.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 나도 그 속에 있을 거야.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선명하게 지켜주신 게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공부하게 될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어요. 그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소년들을 불꽃에 던지던 병사가 타 죽었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그런 장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광로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 이 세 소년들이 걸어다니면서 찬송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세 소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맨 앞에 한 사람이 앞장서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사람의 아들 같도다. 여러분, Son of Man, 인자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호칭입니다. 바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극렬히 타는 불못 가운데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행진하며 찬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내 삶을 송두리째 불사를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내게 불어닥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들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그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건 여러분들을 불도가니로 단련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가진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운 시험 속에서 나 같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나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을 거야. 나는 혼자야. 나는 고독해. 아무도 내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다 소용없어. 구역장이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아무도 날 몰라. 누가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언급되었던 물 가운데를 통과하는 일,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3절은 우리들에게 더욱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줬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를 함락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그 후에 일어난 메데 파사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이 메데 파사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바로 고레스가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고 난 후에 고레스는 즉시 애굽과 구스, 즉 에디오피아를 정복했습니다. 이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현시키신 것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대신 다른 나라들을 너에게 대속물로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쓰임받았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내 백성들에게 행한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때로 끔찍한 고통과 시련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이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다듬고 계신 중이니까요.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의를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솔로몬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잠언서 11장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야, 여러분 짜릿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던 구스와 애굽 같은 이런 나라들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애굽과 구스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는 늘 환난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christianleaders.com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지금 중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난 박해와 시련 앞에 닥쳐 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교회들 안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큘러 노래들을 부르도록, 그 중에 공산당을 찬양하고 정부를 찬양하는 노래들을 예배 가운데 부르도록 명령을 내렸고, 어린 아동들에게 종교적인 교육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중국 교회 안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한동안 자유와 은혜를 맛보는 것 같았는데 다시 공산당 정부가, 이 사회주의 정부가 교회의 탄압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오늘까지 380여 명의 중국인 목사님들이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며 목숨을 내려놓더라도 교회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 있지만, 언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알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징후가 늘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중국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진핑 정부가 더 이상 교회를 탄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러분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더없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입을 꼭 다물고 계시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이 아멘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본문의 끝부분은 훗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직 이 일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유다 백성들이 곧 북방에서 남방에서
온 세계에 흩어졌던 곳으로부터 시온으로 다시 돌아와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청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며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잠히 그 사랑에 여러분의 가슴을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바냐 선자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소리를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 아침 선포하시는